샬롬.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런 내용으로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이제 바벨론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다리오가 62세에 메대 나라 왕이 되어서 전국을 120개도로 나누어 방백, 즉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또 총리를 3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 즉 도지사들은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들은 왕에게 보고하여 전국을 통치하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본장에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다니엘이 생활 중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대에 들어선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왜 다니엘의 나이를 언급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또한 유혹이나 시험에서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청년의 때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고, 이제 나이가 80이 되는 나이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본문 1절로 4절까지를 봉독해 봅니다.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명철한 지혜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자 왕의 신임과 총애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니엘로부터 아무런 흠과 허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늘 깨어있어서 분별력을 갖고 다니엘과 같이 자기 직분과 사명에 대해 책망을 받을 것이 없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9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다른 방백들과 다른 총리들은 다니엘에 대하여 고소할 틈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자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고소할 조건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낸 것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런 금령을 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 앞에 나아가서 아부하여 그러한 여러분 이 금령을 만들고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어인을 찍게 하고 전국에 공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10절로 1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다니엘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적들은 다니엘이 언제나 창문이 열려있는 기도실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았을 겁니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은 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두 손 들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충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체험까지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세 친구들이 용광로 사건을 통하여 눈으로 지켜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 14절로 1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왕은 다니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근심하였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한 방백들과 총리들이 국법을 앞세워서 왕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하여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였는지 천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하여 다니엘을 구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특권을 다리오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이 받으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과 특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3절을 살펴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왕국에 있는 왕은 최고의 환경 속에서도 밤새도록 금식하는 가운데 걱정 의심을 지내는 반면에 다니엘은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날 새벽 일찍이 사자굴에 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누가요?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주셨느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하자 왕은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구원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왕의 손으로 집어넣어라, 사자굴에. 내가 건지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협, 적당이라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순종하며 죽기를 원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4절로 28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방백들과 두 총리들의 음모가 드러났고 왕이 대노하여 다니엘 대신 그들과 처와 자식들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셨는지 본문 26절로 2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또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렸던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환경과 위기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죽음을 앞두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